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저를 통하여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올바로 깨달으며 그 뜻 안에서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네. 햄버거 싸게 먹는 법 알려드릴까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다 알 텐데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맥도날드면 맥도날드 또 버거킹이면 버거킹 그 어플을 다운받으면 거기서 이렇게 쿠폰을 한 10장씩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설령 다 쓰더라도 10개를 다 먹고 다 썼다 하더라도 또 한 2주 정도 지나면 또 줘요. 계속 줍니다. 2주에 한 번씩 계속 새로운 것들을 주면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버거킹 같은 걸 제가 한 15년 전에 먹으려고 하면 세트로 와퍼 같은 거 먹으려고 하면 그 당시에도 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대학에서 밥 먹으려고 하면 2,000원, 학식이 2,200원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와퍼가 6,500원, 7,000원이었으니까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나서 인건비도 엄청 많이 올랐고요. 재료값도 많이 올랐고, 가게세도 많이 올랐겠죠. 모든 것들이 다 오른 거 투성인데 요즘 그거 와퍼 세트나 이런 거 먹으려고 하면 5,000원 이하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었는데 이렇게 쿠폰을 주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 정도는 가갖고 이렇게 한 번씩 햄버거를 먹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즘 햄버거 싸게 파네 이렇게 저렴하고 먹을 수 있겠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한 번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햄버거를 싸게 팔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햄버거를 모든 이렇게 햄버거 매장마다 다 이렇게 할인 쿠폰을 주면서 이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 참 경기가 안 좋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할인 쿠폰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거구나.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요즘 맛집으로 뜨고 있는 맛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구내식당이라고 합니다. 네. 구내식당이 맛집으로 뜨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내식당이 맛있어서 갈까요? 정말 맛집이어서 갈까요? 그게 아니죠. 저렴하니까. 정말 이 점심 밥 먹는데 1,000원이나 2,000원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가는 곳이 구내식당 아닙니까? 근데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맛집으로서 그냥 그 구내식당을 간다는 말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요즘 참 돈 벌기가 어려워요. 경제가 많이 어렵고 가게 한 사람들은 정말 곡소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1,000원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1,000원, 2,000원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점심을 구내식당 가서 먹고 있는데 아니면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봤더니 어떤 부모를 잘 만나서 혹은 땅 투기를 했는데 잘 된 거예요. 그 이름도 찬란한 건물주가 되어서 일을 평생 하지 않고도 평생 나오는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 어떤 게 바로 복일까요? 1,000원, 2,000원 정말 아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노동하면서 하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건물주가 되어서 평생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복일까요? 어떤 것이 복이겠습니까? 다들 웃기만 하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후자가 복인 것 같아요.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맨날 가계부 맨날 쓰긴 쓰지만 뭔가 맞춰지지 않고 맨날 돈은 모자르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참 일하는 것도 힘들고 참 누구는 좋겠다, 일하지 않아도 좋고 하면서 막 그런 부러움의 한숨을 쉴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돈 벌면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저주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저주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저주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일하면서 힘들게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야. 이렇게 노동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하는 게 기쁠까요? 지겹고 답답하고 하기 싫고 막 이럴까요?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일하는 게 하기 싫어요. 의욕도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라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노동은요,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그 내용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인간에게 일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때부터 벌써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을요, 경작하며 지키며 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은 낙원이니까 거기에 사는 인간은 일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낙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됐어요. 즉 에덴 동산은 가만히 둔다고 유지가 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즉 아담과 하와가 그 넓은 땅들을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유지하고 보수해줘야지만 그 땅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도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제 이러한 명령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축복의 말씀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오는 명령들이 뭐가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복하라는 것과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막 자연을 파괴하고 맘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땅을 잘 경작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라. 즉,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문화명령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요, 일하는 것을 나쁘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만약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역 나가시기 전에 분명히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목수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에서 일을 하는 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어때요? 인간들에게 노동, 일을 할 것을 명령을 했고요. 이러한 명령들이 비록 우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일하는 거에 이제 고역이, 이제 노역이 추가된 거예요. 괴로움과 수고가 추가가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안 해도 되는 노동을 이 타락으로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만들면서 이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야지. 에덴 동산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일을 시켜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노동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어때요? 태초부터 노동을 계획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노동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똑같이 따라 인사해 볼까요? 노동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축복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으세요? 노동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부여한 것이 바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이 노동이 바로 축복인가 하니까,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일을 하면 하면 할수록 어떠한 게 될까요? 숙련도가 올라가죠. 처음에 일을 할 때에는 일을 서툴렀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일에 대해서 단련되지고 숙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말하죠. 만시간 한 10년 정도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것들이 10,000시간을 넘어서 20,000시간, 30,000시간을 가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그것이 음악이든 공부든 아니면 체육이든, 아무리 처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한 일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투자하고 하다 보면 그것은 개발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요새 요즘 우리 교회에 온 게 그 찬양 인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찬양 사역을 맡고 그러면서 왔지만, 저는 사실 그 학창시절에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도 한 번도 제가 음악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나는 별로 특출난 게 전혀 없어. 이게 그냥 저의 생각이었어요. 한 번도 음악에 대해서 특출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특별할 게 없었어요. 정말 특출날 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기는 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어머니가 저를 꼬시더라고요. 성주야, 교회에 반주자가 없는데 너가 반주를 하면 엄마가 일주일에 5,000원씩 줄게. 그 게임에 넘어가서 그 5,000원 받겠다고 이제 반주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것도 몇 번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몇 번 받다가 이제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한 6년을 쳤어요. 그럼 6년을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인은 못하고 그냥 옆에서 서브로 그냥 옆에서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죠. 그래도 나름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6년 동안 반주를 한 사람이에요. 비록 개척교회였긴 했지만 6년 동안 반주를 했잖아요. 맞죠? 그럼 잘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6년 동안 반주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과 선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선배가 이제 자기는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대요. 교회에서 반주도 하지도 않고. 근데 다만 교회 그 선배가 자기한테 반주를 알려줬대요. 그러면서 치는데 저보다 더 잘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성가를 치는데 저보다 훨씬 잘 쳐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에 아는 거는 코드 반주라는 걸 그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코드 반주를 몰라서 그냥 멜로디 왼쪽에 그냥 도, 솔, 도 뭐 이런 거 그냥 치면서 그냥 멜로디 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코드 반주를 해서 딱 이렇게 딱딱 눌러가면서 하니까 저랑 나는 벌써 6년을 쳤는데, 교회에서 6년을 쳤는데 이 치지도 않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치네? 충격을 먹었어요. 정말. 와, 정말 세상은 넓구나. 정말 나는 정말 하찮구나. 정말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충격을 먹고서 그때 그냥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서 여름만 되면은 그 지방에 있는 그 작은 교회들 여름 성경학교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주자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막 가니까, 나눠서 그 동아리 방에서 여러 군데를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렇게 갈 때 나도 좀 반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막 이런 실용 반주에 대해서 막 그 배울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제 실용 반주가 이제 갓 정착이 되고 막 이제 좀 알려지고 막 이제 그런 시기라, 막 뭐 그 당시 뭐 인맥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찾다가 이제 그 코드 반주 하는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도미솔이 뭐고, 뭐 디미시가 뭐고, 마이너가 뭐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연습을 해서, 그 연습한 거를 가지고 이제 여름 사역 때 이제 피아노 반주를 이제 제가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또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저 좀 알려주세요, 저 좀 알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치다가 보니까 그런 게 한 5년,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꾸준하게, 뭐 계속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방학 때만 되면은 그냥 꾸준하게 그냥 연습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음악이 뭔지 이렇게 코드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학창 시절에 이과 체질이었거든요. 수학, 과학, 뭐 이쪽으로만 좀 잘했고, 막 국어, 영어 이런 거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게 수학이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오게 되어지고, 뭐 이제 악보도 안 보고도 치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이 되었는데, 처음은 보면 정말 음악에 재능이 전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막 꾸미몸 넣는 거 보면, 우와, 저거 어떻게 넣는 거야, 저런 거. 막 이제 막 이랬었는데, 저거 다 원리가 있는 건데, 저거 다 저 음을 누르면 되는 거야. 이게 다 그냥 이게, 왜냐면 그게 이쁜 코드만 알면 되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누르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뭔가 제가 뭔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아무리 그곳에 재능이 없는 것도 계속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재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 뭐 미래에 뭐가 하고 싶고 막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뭐 하면은 뭐 사업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근데 그러면서 딱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는 있었어요. 다른 거 뭐 정확하게 뭘 해야 되겠다는 없어도 내가 내 평생에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게 뭐였냐면 목회였거든요. 내가 절대 목회는 안 한다. 왜냐하면 나랑 안 맞아요. 나의 성향, 어떤 나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목회랑 안 맞아요. 이 목회 설교 쓰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좀 사실 문과적인 일이잖아요. 문과를 잘하는 친구들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글쓰기나 이런 거 너무 못하고, 예,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제대로 써본 적도 없고, 그런 거 뭐 구조도 모르고. 근데 이 목회도 설교 쓰고 하는 것도 그 서론, 본론, 결론하고 막 이런 것들도 결국은 매번 하니까 되더라고요.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계속 글 수정하고, 한 번 쓰면은 그냥 안 하거든요. 하나 써놓고서 그 계속 수정하거든요. 그러면서 글을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쓰는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떻게 말은 도입하고, 어떻게 하면 본론이 뭐고, 어떻게 해서 결론을 하고, 어떻게 예화 넣고, 어떻게 해서 연구하고, 다 어떤가요?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직업을 가지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을 지켜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가지고서, 어떤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잘하셔야 돼요. 내가 맡은 일, 내 직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정말 뭐 성품도 좋고 그 일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런데 수술을 하면 실패해요. 자꾸 죽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면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꾸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노력하고 공부하고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없던 능력도 생겨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과 체질이라고. 정말 고등학교 이전까지만 해도 앞에 나와서 발표한다는 거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예전에 생각할 때 이 발표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그 떨리는 다리를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게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뭐 물론 저거 목사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없던 능력에서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없던 능력에서. 정말 없었거든요. 이 문과적인 능력은 정말 없었는데, 네, 그 없던 능력에서 그나마 이거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계속 더 연구할 거예요.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제가 봤더니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설교 동영상들을 보면서 나의 설교의 문제가 무엇일까 보니까 발음이 부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그 발음, 발성, 코치해주는 그런 거 보면서 이 발음조차도 조금 더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맡은 직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할 때 내가 왔어요. 손님이든 어떤 관계로서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훌륭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잘하시는 전문가인 분이 예수님도 믿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노동은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노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일하는 것이 무조건 고생이다,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12장에 보면 저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어떠한 구절인가 하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최고의 어떤 형벌이라고 하면서 어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어때요? 십자가를 참으실 때, 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였어요.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괴로움만 있을 것 같아요. 고통만 있을 것 같아요. 아픔만 있을 것 같아요. 저주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 십자가 형벌,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있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겠지. 그 기쁨이 어때요? 이 현실의 고통을 참을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을 감당하실 때 기쁨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축복된 길입니다. 그 축복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허락하신 그 일을요, 정말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런 축복으로 와닿기보다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저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러한 설교를 들어도 너무 괴로워요. 너무 지겨워요. 맨날 똑같은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노동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왜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괴로움이 있고 어떤 이 일을 하는 것이 저주라고 느껴지고 하기가 싫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이 일이 기쁘지가 않고 이것이 저주라고 여겨지고 하기가 싫고 만약 그런다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소위 그냥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는 것, 이 노동이 저주해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의 소명을 온전히 깨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아무리 똑같은 노역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 이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그 고전 예화가 있잖아요.
뭐 중세에 어떤 성당 건물을 짓는데 그 성당에서 근무하는 새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걸었죠. 무엇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인부가 말하죠. 보면 모르고 돈 벌고 있어. 두 번째 인부에게도 물었어요. 뭐 하고 있죠? 보면 모르고 돈 벌고 있어. 세 번째 인부에게도 물었죠.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은 그 소명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저주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일로 그냥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하는 일이 사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이게 담당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의 마음에 변질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으로서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자꾸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일하는 것을 저주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들, 그 소명들, 그것을 온전하게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이 일의 의미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지? 그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도 누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일에 대해서 바로 깨달으시고 정말 일을 할 때 기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각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로 잘하면서 정말 최고 열심으로 계속 개발하면서 발전하여서 정말 각 분야에서 정말 누가 봐도 와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저 사람을 인도하고 저 사람과 함께하는 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와지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나 홀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